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외국 기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잘합니다. 그 한국 선수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하는 것을 좀 봤는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체계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양궁이니까 활을 일단 잘 쏴야 되겠죠. 활을 쏘는 훈련을 늘 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 훈련,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시끄러운 곳에서도 실제로 훈련을 하고, 이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한다고 해요. 여러분 TV 보셔서 아시지만 그 TV 하단에 보면 심장 박동수가 나와요. 이 얼굴에다가 탁 쏘면은 얼마나 심장이 박동이 뛰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거의 일정합니다. 요동치가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 보면 급격하게 막 심장 박동수가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궁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지만 아주 예민한 스포츠예요. 이 화살이 날아갈 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화살이 생각한 것보다 좀 다른 곳에 이제 맞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고, 혹시 내가 목적한 바와 다르게 화살이 날아가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옆에 선수는 나보다 잘 쏜다, 그러면 또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절대 그 활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훈련 때문에 활을 잘 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양궁협회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체계적인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궁협회의 후원도 많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대표팀을 선발하는데 아주 공정성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실력으로만 대표팀을 선발한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당연히 그 실력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근데 양궁만큼은 오직 다른 거 이유를 다 떠나서 오직 실력으로만 이 대표팀을 선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양궁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 그만큼 이제 치열한 게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건데, 그런 선수들이 늘 나가니까 여러분, 여자 양궁 단체전도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일이죠. 선수는 계속 바뀌는데 실력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실력으로 국가대표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랑 참 비슷하다,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양궁에서 실력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듯이, 사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이거를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양궁도 예측하지 못할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도 예측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때마다 돌발적인 상황이 올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은요, 삶 자체가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훈련해야 돼요.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훈련은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그 능력으로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이 올 때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시고 지금 내 심장 박동수가 어떤가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막 벌컥벌컥 뛰면 아직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말씀과 기도로 내 심장의 박동수를 급격하게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훈련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개인의 실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뒤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니까 그런 실력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 더욱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참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평안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3장에서 시작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발견하고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이 어찌된 일이냐 설명 좀 해달라 할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의 능력과 견건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해라 하면서 모든 이 사람들의 시선, 그 생각을 다 주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 이게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앉은 자가 일어난 것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시키게 하는 이 베드로의 변화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낫게 된 자, 일어나게 된 자, 그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반대 세력이 등장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두려운 일 같지만 오히려 내 믿음이 참된 것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4절 반대 세력이 등장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또 12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아주 그걸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붙잡았어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당장 재판하고 싶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유대인들은 날이 저물면 우리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퇴근하듯이 그때는 재판이 열리지가 않아요. 다음날 해야 되겠다 해서 이들을 가둬뒀습니다.
이들이 제일 못마땅해 여겼던 것,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종파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도 불러요. 또 사두개인, 사두개파라고도 부릅니다. 또 에세네파라고도 있어요. 우리가 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혼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한 예언서들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이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봅니다. 근데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들의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만 누구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의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뭐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어떤 이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일치를 이루는 것, 그건 예수의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없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부활을 자꾸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죠. 3절, 4절 이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뭔가 반전이 있다는 얘기죠.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목적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가둬버렸어요. 그랬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더 왕성히 활동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5천이나 됐대요. 아마 이 누적된 숫자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옥죄어지는 환경 때문에 내 생각도 마음도 몸도 다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우리 속에 갇혀 있지 않을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절대 갇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를 가둬둘수록 내 믿음은 더 많아져야 돼요. 왜? 믿는 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 믿음은 더 큰 믿음, 더 많아지는 믿음으로 부흥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그냥 보내면 낭비예요. 낭비라는 말 아시죠? 허투루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는 시간에는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혹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무엇보다 이 고난 중에 내 믿음을 더욱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벗겨내는 거거든요. 내 믿음의 위에 덮여있는 먼지를 벗겨내는, 내 믿음을 더 깨끗하게 하고 내 믿음을 더 빛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참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참 세상이 선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시편의 고백, 또 성경에 그냥 덮여있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 능력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찾아보고 또 캐내고 해보면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정말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당일에는 날이 저물어서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튿날이 됐다고 해요. 이튿날이 됐는데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도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높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5절 6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중 한 사람만 와도 아주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문중까지 모였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붙잡히셔서 법정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는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집에 문을 여닫는 여종이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막 기겁을 하며 놀라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몸종 하나가 지적해도 이렇게 놀랐던 사람인데, 지금 이 많은 대제사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이 자리에 예전 같았으면요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정심,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도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런 일인데 이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늘 훈련하고 또 훈련했더니 같은 상황, 아니 오히려 더한 상황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일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평안 주시면은요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너희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이렇게 세운 것까지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는 악한 영의 이름을 빌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신명기에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와서 악한 영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을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지금 꼬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운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했을 때 그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면서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마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성령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여놓고 너희가 나중에 높은 권세자들과 세상 나라 임금들 앞에 부당하게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두려운 상황 가운데 반드시 놓이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애써 뭘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꼭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 중에 몰려 있을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내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9절로 11절 읽을 건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건데 이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건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자, 9절로 11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해석도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 상황 중에 더욱 힘써 기도하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밀려온 그 일, 현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신 차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면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무너졌는가? 그 밀려오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양궁 선수들은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력 없으면 나가겠어요? 웬만하면 10점, 9점 다 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가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실력 있는 사람이 나가죠. 근데 왜 자꾸 생각대로 안 되죠?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마음의 대처.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그걸 잘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마음의 평강을 주셨지만 지금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친 돌과 가시덩굴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두려움의 상황에 있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의 평안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만큼 내 믿음이 한 걸음 자라나는 거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 마음의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약한 믿음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걸 뭐 준비해 와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다 알지 않아요. 모르는 게 더 많죠.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 딱 서 있어요. 너무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앞에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너희가 못 박았다. 사실 예전 같으면 뭐 이게 당치 않을 일이죠. 근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두려워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 앞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보다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지만 그 많은 이름들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건강하게 됐대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대요.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어요. 집 지으려고 손에 잡혔는데 보니까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온 교회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돌이 되셨습니다. 산돌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이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본문 4장까지 어떤 형식인가 봤더니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 앉아있던 자를 고치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어찌된 일이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대제사장들이 또 질문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9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말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여러분 기자들이 한국 대표 선수들 질문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화를 잘 쏘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대답할 줄 말이 있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말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그 일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기고 있느냐? 질문 또 질문해요. 여러분 세상과 같으면 세상에 질문할 게 없어요. 근데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과 구별되니까 이 세상이 배우고 싶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질문해도 우리 대답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구절이 여러분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이라는 단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원도 뜻해요. 이 헬라 원어 뜻이 삶의 구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 구원인데 당장 오늘의 소망은 뭐예요? 이 고난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환난에서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삶의 어려운 이 수렁에서 건짐받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건짐받는 거죠. 이게 삶의 구원인데 그 구원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영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 다른 사람, 다른 목적 부를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또 식사할 때는 뭐 늘 하시겠지만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외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응답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이름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뜻 아닙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야,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려고 했는데 이유를 찾지 못해요. 뭐 도저히 죄의 이름이 없어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도 놀랍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지금 버젓이 서 있어서 뛰어다니는 것도 참 놀랍고 아무것도 그들을 사도들을 가둬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풀어줘요. 그냥 풀어줘요. 여러분 14절로 16절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의 삶이 이처럼 놀랍게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한번.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 할 말이 없어요? 비난할 말이 없대요. 자, 막 비난하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비난하고 싶었어요. 아니 비난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비난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느나 비난 많이 받으시죠?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 받으시죠? 여러분 그래도 믿음 지켜보세요. 그러면 결국엔 비난할 일이 없어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해요.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어떻게 하래요? 나가래요.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이유가 없대요. 여러분 삶에 붙잡힌 바 되는 이들이 많죠. 마음의 어려움, 고난, 환난, 어려움들이 많아요. 붙잡혔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면 풀어져요. 마음이 풀어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둘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열려요? 감옥 문이 열리잖아요. 가둬둘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의 착고가 다 풀리잖아요. 매일 수가 없어요. 기도와 찬양하면 됩니다. 참 중요한 게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우기려고 해도 우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 때문에. 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놀라운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예요. 변화. 이게 제일 놀라운 표적이에요. 이 유명한 표적 때문에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돼요. 더 이상 놀라운 표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비난받기도 합니다. 붙잡히기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비난받을 일 없어져요. 붙잡힌 바 되지 않아요. 놓이게 됩니다. 또 부인하지 않아요. 결국 시인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풀어줬어요.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방법이 남았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자, 풀어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마. 더 이상 예수를 가르치지 마. 그러면 너희를 더 이상 귀찮게 않고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지 마. 가르치지만 마. 17절로 20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의 말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어디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위협이나 경고를 사실 받지는 않습니다. 전도할 때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아파트에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전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은 사실은 없어요. 위협이나 경고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위협적인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교회 가서는 열심히 예배 드려. 교회 가서는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해.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수의 이야기를 해.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이야기 하지 마.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많이 해도 돼. 그런데 괜히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얘기했다가 괜히 손해볼 일 많아져. 그러니까 괜히 예수 얘기하지 마. 괜히 예수 얘기했다가 친구들 다 끊겨. 관계 다 끊겨. 그러니까 그냥 예수 이야기는 교회에 가서만 열심히 하고 세상 나가서는 절대로 하지 마.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더 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 죄의 유혹, 미움, 다툼, 정죄, 분노, 탐심 이런 마음이 들 때 사탄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예수 생각하지 마. 괜히 예수 생각했다가 네가 짓고 싶은 죄 못 짓게 할 거야 아마. 미움, 다툼, 이런 분노, 이런 감정 너 부리고 싶잖아. 하지만 그때 괜히 예수 생각하면 그런 감정 다 사그러지니까 그때는 예수 생각하지 마. 그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쏟아내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우리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때 예수님 이야기를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극복하고 유혹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 가정과 교회 모든 구원도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또 생각에 평안이 임하고 또 입술에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승리를 경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